중요한 구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3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말씀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2020년 말까지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는 진리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구조와 조직 그리고 존재함으로서만으로도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이러한 그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이런 파운데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전 2020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은 민족적으로, 성별적으로, 신분적으로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자기의 죽음을 일치시킨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죽음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본 사람, 이것을 분명히 경험을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었다라고 선언한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천하고 귀한 것도 차별이 없고 약하고 강한 것도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모든 다른 환경 속에서 한 가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오늘 나의 다른 환경이지만, 모두가 각기 다른 환경이지만 그 환경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적으로 평등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환경으로도 우리는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기 다른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구원을 이룬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어느 한 성도도 온전한 믿음의 성도라고 성도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두가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우리 자신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이러한 그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면도 어느 교회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무리 모범적인 교회라 하더라도 온전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일지라도 우리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조금씩 변화돼 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만일 이곳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거나 또 평생 처음 이 교회를 나오신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옆에 계신 분들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또 교회 안에 처음 발을 디딘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라도 교회 안에 처음 발을 딛고 앉아 계신 분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보다 주님 앞으로 그만큼 더 가까이 오신 분들입니다. 구원받을 확률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바깥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구원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찾으러 왔다 해서 교회를 참석한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여기고 그를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는 차별 없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조금 더 존경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이거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차별 없이 우리는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은 평신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고 이해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은 그 대답에 포함된, 그 말에 포함된 의미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당신 담배 피웁니까? 아니면은 당신 술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나 교회 다녀요 대답을 합니다.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죠. 저는 그 대답이 참 좋은 대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술과 담배와 구원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문제, 이러한 그 복잡한 그러한 그 논쟁을 떠나서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사는 게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그러한 이 신분을 가지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서 그 신분에 적절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신분에 맞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신분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고 신분에 적절한 이러한 삶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살 때 어떤 사람이었고 또 지금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 변화와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본문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린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바로 이때 또 이 세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틀림없는 계획과 선택을 가지고 바로 여기에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 자신에 대한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신분에 대한 그러한 책임과 사명에 대한 신분입니다.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하고 세상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왕 노릇하는 질서 속에서 눌리고 매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은 참 근사한데 이것이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감당할 책임과 의무는 결코 멋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낮아져서 사람을 섬기는 일이고 금면류관을 쓰는 일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만이 그 길을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직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을 받는 즉시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몸으로 지체로서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팔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입의 역할,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신 후에 교회로 우리를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로 신앙 공동체 속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라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교회에 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이거를 말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등록교인이 됐다라고 주님의 한빛교회에 등록교인이 됐다라고 해서 이 신앙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는, 그래서 주님의 몸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 이것이 신앙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주님의 한빛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는 전체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세상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의 몸에 접붙임을 받은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지만은 사명은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특권은 우리가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특권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것에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특권이 아니라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비추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속한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서 우리가 동시에 깨달은 것은 내가 전에는 죄에 속한 삶을 살아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랐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이 꿈에도 모르고 살아갈 때 주님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전혀 관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을 때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네 가지 신분의 적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이해를 분명히 한 사람, 그리고 분명한 이러한 그 신분에 대한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 네 가지 신분의 적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자들이 시집을 갈 때에는 혼수품에 장도를 넣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장도 뭔지 아시죠? 손바닥 요만한 그 짧은 손바닥 안에 들어갈 만한 작은 칼이죠. 가문을 더럽히는 일이 생긴다면은 그 장도를 꺼내서 목숨을 끊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참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칼입니다. 평민의 딸도 시집 갈 때 장도를 가져가고, 또 이 사대부 집안의 딸도 시집 갈 때 장도를 넣어 가는데, 실제로 순교를 이룰 만한, 또 가문을 지킬, 가문에 누가 될 만한 일을 만날 때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사대부 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민의 딸들은 대부분 목숨을 끊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지킬 만한 가문이 아니거든요. 자기네 가문이 변변치 않으니까 목숨을 끊을 일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느 분에게 속한 사람이고, 정말 가문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에 속했던 그러한 가문이었는데, 오늘 우리의 가문은 대단한 가문인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야 우리는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신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살다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했지만은 이제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깊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심판하시기까지 이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까? 우리는 단순히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린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 가지 우리에게 이러한 그 거룩하고 고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신분에 맞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든 목적을,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주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주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신분과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이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멋있다, 아름답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말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걸 말해서 알아들을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은 이미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눈에 참 복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신분을 허락하시고 신분에 맞는 삶을 살라라고, 그리고 우리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이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만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회복되는 일입니다. 왜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미 완전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돼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온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회복이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교회가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의 모임, 이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상에서 불러주신 주님의 그 목적,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면서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다른 세상에서의 만족과 쾌락과 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그 많은 좋은 것들, 이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조금씩 회복돼 나가는 이 삶을 살다가 끝까지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다, 예수 믿는 게 참 좋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가 보다, 저 가운데서도 웃네, 저러한 형편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자꾸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 확연하게 차별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계획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세월이 너무나도 빠릅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지역에 주님의 한빛교회가 새로운 주님의 그 회복된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다. 정말 새롭게 회복된 교회의 이정표가 될 만한 이러한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우리가 가득히 우리가 담고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막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살고 헌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하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가는 이 일에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이 일에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이러한 거창한 일이지만은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복에 대한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